옆 사람 보면서 깊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편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저를 보고요.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셔서 엄지손가락을 올리셔서 본인의 이마를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보시고, 자, 좋은 삶을 향해서 숫자 3 있잖아요. 좋은 삶을 향해서 숫자 3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네, 다시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네, 좋은 삶을 향해서 그려보세요. 네, 자, 3을 그렸잖아요. 조선 지금 봤거든요. 만약에 전호사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호사님 보도록 이렇게 3을 그리셨다.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을 참 많이 배려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호사님을 향해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내가 3을 썼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좀 넘치는 그런 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 중심적으로 3을 그렸으면 내 주장이 좀 뚜렷한 아이고, 만약에 전호사님을 향해서 3을 그렸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많이 배려하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게 이 그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해지는데, 저서 왜 이걸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일 고등학생들이 내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거든요. 사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면 사실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불신자처럼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너무 달대요. 말씀이 달고 오늘 같이 찬양도 불렀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도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번 주는 4부 예배 때 중고등 허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영상 다 본 거 기억나나요? 영상을 보는데 웬 목도리 도마뱀이 한 명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동영상 보면서. 이제 상반기에 우리 렘트들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수련회도 같이 나누면서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얘기가 계속 들리냐면, 동영상 편집을 누가 했냐, 누가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렘트들이 참 많아요. 뭐 주보도 그렇고 에스더가 영상을 편집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상 누가 편집했냐고, 그 에스더가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에스더 공부도 잘하고 영상도 잘 만들고 얼굴도 예쁘고 못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영상을 사실 전사님 편집할 수 있었는데 또 에스더가 한 헌신도 있었고 참 잘했었잖아요. 예쁘게 누가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는 거가 사실은 그 퀄리티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뭐 기본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스노우 카메라 많이 쓰시잖아요. 스노우 카메라를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자 셀카 찍을 때 보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것을 편집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이 있죠. 본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이렇게 카메라가 좋고 어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쪼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원판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는 제대로 편집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려면 사실은 내 수준대로 내 능력대로만 편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편집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내 인생을 편집하도록 맡겨야 되냐? 내 인생을 원래 만드신 분들께
만드신 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세요. 내 인생을 시험이다, 문제다, 중요한 것들 너무나 많은데 내 인생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편지시키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와야지, 내가 와주겠어 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기에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셨어요. 내일이 시험이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집해 나가십니다. 내가 예배할 관계가 없다. 자신은 세상 속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편집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시험이 있고, 사실 중고등학교 시험을 다 합치면 중간 기말만 합쳐도 16번이거든요. 거기다가 수행평가도 있고, 이게 중고등학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가도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대학교 졸업해도 인생에 무수한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취업도 있어야 되고, 꼭 시험이라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사실은 끊임없는 시험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시험이 중요하냐?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이 없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까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 시험이 없는데. 만약에 자율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나의 발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다, 강조라는 거다, 그런 말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시험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시험이 왜 있냐? 나 자신이 시험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나를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단장을 봤을 때 많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에 대한 문제나 경제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있는데 왜 시험이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편집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이 왜 중요하냐? 시험과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편집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편집하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 선생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세상이 죽을 맛인데, 그렇게 잘 산다고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라고 한 나라를 꼽으면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너무나 발전하고 성공된 나라처럼 보이는데 미국에 마약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혼이나 총기 사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마약 환자가 왜 늘어나냐 했을 때 아무리 돈 많고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또 미국이 어떠냐? 집 놔두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냐? 그래서 집 놔두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정부에서 그런 타운을 만들 정도예요. 멀쩡하게 내 집이 있는데 집에서 안 지내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인 거죠. 또 우리가 휘바하는 잘리토리 많이 생기는 핀란드 있잖아요. 핀란드가 너무 살기 좋은데 얼마나 좋냐?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교육에 관한 돈은 단 10원도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근데 그 핀란드가 교육이 너무나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정했냐? 재작년부터 신문이나 기사, 언론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왜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볼 때 트라우마가 너무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일본도 너무나 깨끗하고 선진국인데 일본에 정신병원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한 집만 넘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정도로 일본에는 정신병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는 화장실에도 에비앙 물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자연적인데, 그 스위스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될 정도로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신병원이 생겨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나라들, 강대국들이 이런 정신문제 속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사람들이 왜 죽을 맛으로 살고 가냐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완전히 운명의 종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종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내 자유가 없고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나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내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종의 신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죽을 맛이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끌려다니니까,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 브이로그가 뭐냐? 예전에는 유튜브 보면 이제 플렉스라고 해서 뭐 좋은 차 타는 거 사람들이 보고요. 어떤 뭐 신혼부부가 있으면 와 좋은 집에 산다, 구경하면서 살고, 와 좋은 음식 먹는다, 이런 브이로그나 유튜브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어떤 유튜브가 유행하냐? 먹방이나 일상 화장법 이런 게 아니라 내 직장을 잃어가지고 20대고 30대인데 백수 브이로그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힘내라,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 서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내 빚은 1억이나 있고 부모님과 나 혼자 사는데 집을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넋두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조회수가 막 50만에 100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전문가들이 시청자들이 백수 유튜버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구나, 비교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는 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공감하면서 힘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힘들다, 막 세상을 비관하고 정부를 비관하고 하는데, 당장 유튜브를 보면 집이 완전 쓰레기 다음에 엉망인 거예요. 청소부터 하면 되는데 청소부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못되고 그거 관계없이 세상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세상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있는데 세상이 그래서,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계속 남 핑계대고 하는데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왜냐?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돈이랑 성공에 노예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내 가문이나 내 가정 후대를 사람들이 내 뜻대로 이끌어 갔다고 하다 보면 내 인생 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멸망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냐? 사단과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만약에 해적선에 타고 있다, 해적선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해도 그 사람은 해적 일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내가 해적선에 타고 있는데 해적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착하게 일해도 결국은 내 신분이 사단의 운명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갈대아라는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사실은 성적이 아닐까요? 내가 성적 잘 받아야지 남에게 인정받고, 내가 성적 잘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을 하고, 내가 성적 잘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실은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나의 우상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돈 잘 버는 거,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학업과 삶에서 응답을 받고 싶죠? 그러면 나를 뛰어넘으세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학업에서 응답받고 싶고 업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싶다, 그럼 일부 예배도 나왔지만 헌금에 도전하세요.
내가 헌금하지도 않는데 경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드리지도 않는데 성적 잘 받고 싶다. 사실은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예배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갈대아 중에서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과 사단에 완전히 노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도 가겠지만 시험도 치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바라봤을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친구야 왜 공부하고 있니?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성공하려고 공부한다. 너 왜 학교 다니고 왜 열심히 공부하니?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만 나는 자연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죽을만 나는 게 아니라 살만 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10가지 사단 문화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완전히 피 바른 유월절 언약 가운데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피 한 방울 찍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출애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의 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번 WRC 주제곡을 우리 유아영 사모님께서 작곡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찬양이 좋아요. 그 제목이 랩넌트는 2377 서밋의 지도자인데 사실 찬양 멜로디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전사에 맨날 운전할 때마다 흥얼흥얼거리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사실은 찬양 멜로디가 좋은데 가사도 중요하거든요. 그 유광석 목사님께서 찬양을 작사하신 거였는데 가사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들을 때마다 참 가사가 갈수록 세진다라고 느끼는 게 처음에는 원래는 가사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넘어져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왜냐 괜찮아 이런 가사가 나왔단 말이야. 흔들려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사였는데 이번 가사가 뭐냐, 힘들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괜찮가 아니라 힘들지 마, 요즘 힘들 때가 아니야. 예전에는 넘어져도 괜찮아 했는데 흔들리지 마 말하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몇 년 전에는 뭐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너는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남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이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불신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에 묻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 이런 가사는 락으로 불러야 돼요. 막 머리 흔들면서 진짜로 막 가게 돼서 힘들지 마,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아름다운 멜로디에 이제 감춰져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왜 그런가 했을 때 종로릇에 사는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다, 지친다 이런 수준에 머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치고 해서 대학 갈 거잖아요. 대학 가는데 내가 이 대학에서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는데 내가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의구심이 드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지고 자퇴하고 싶어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고 느끼는 순간 퇴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면 왜 지금 숨쉬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는 사명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이것을 찾으려고 계속 발버둥 쳐요. 사람들은 명상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봐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왜 눈 떴나요? 내가 아침에 씻고 왜 교회에 왔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와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신분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셔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주셨냐? 다른 사람 살리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완전히 잘못된 각인 내린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완전히 끝내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몸을 입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으신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 떠나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참 세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시험을 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시험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사명 속에서 매일매일 축복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렌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죽을 맛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예전에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친구도 있겠지만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에어포스 원의 뜻이 뭐냐?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미국에서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에 대통령이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 스파이가 탄 거예요. 그 스파이가 타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막 난투극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막 비행기가 막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파이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비행기가 막 추락할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변 근처에 있는 비행기 아무 것이나 연락을 해보니까 막 냄새나고 더러운 화물기가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물기에다가 대통령이 옮겨 타려고 그 화물기가 옆에 근처에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영화 보면 막 스릴 넘치잖아요. 막 줄을 던져가지고 말도 안 돼서 대통령이 줄을 타고 옆에 화물기에 옮겨 다니는데 그 대통령이 그 화물기에 딱 도착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에어포스 원 그 비행기는 태평양 바다 가운데 추락을 하게 되고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옆에 화물기에 타는 순간 그 화물기의 기장이 무전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정부에다가 This is Air Force On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행기는 완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안에 막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타자마자 그 비행기가 껍데기와는 관계없이 바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된 거예요. 내 신분이 사실은 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가정의 부모님과의 갈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껍데기, 내 몸과는 관계없이 내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문제와 관계없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고 오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달고 오묘한 인생이구나. 오늘도 포럼할 텐데 내 인생을 두고 포럼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고 나가신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포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창조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질문을 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세요.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편집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겁니다. 내 인생을 걸어간 여정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무슨 말씀을 붙잡냐? 내 인생으로는 내 힘대로는 내 능력대로는 너무나 고달픈 인생인데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살만나는 자유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일도 시험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가지고 있는 문제다, 고민이다, 갈등이다 내 것으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진짜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내일이 시험이 어떻건 이번 주가 시험이 어떻건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집이 어떻건 관계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달고 오묘한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램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죽을 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만 나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왼종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